시편 73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73편 1절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하시다. 그러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거만한 사람을 시기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뒤에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데까지 쭉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은 실족할 때에 성소에 들어가라. 실족할 때에 이 성소에 들어가라 제목입니다. 실족할 때 성소에 들어가라. 1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하시다. 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그러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팔복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그러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거만한 사람을 시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할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 밑에 본문에 쭉 내려가서 보면 악인은 형통하는데 성도는 오히려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지만 오히려 의인이라 할 수 있는 성도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하니 그 모습을 볼 때에 실족할 뻔했다. 참 반대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잘 섬기는 자가 형통하고 악한 자는 재앙을 당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현실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나아가니 그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미끄러질 뻔하고 또 실족할 뻔하였다. 시험에 들 뻔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형통한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이 그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한 모습인 겁니다. 4절에서 12절 쭉 한번 읽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악인의 모습이 어떤가? 4절부터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몸이 건강하며 다른 사람과 같은 환난도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은 재앙도 없으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이 그들의 입는 옷이며 그들의 눈꺼풀은 살쪄서 부풀었고 마음의 욕망은 끝이 없다. 특별히 교만이 목걸이고 폭력이 옷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 교만한 모습 또 폭력을 행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겉에 옷을 입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꺼풀이 살쪘다. 우리 전해 성경에는 눈이 솟아났다 그랬는데 눈이 솟아났다. 눈이 그만큼 높아진 겁니다. 눈이 높아지고 교만해진 겁니다. 또 계속 보면 8절에 그들은 비웃고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압제하는 말을 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을 개양하며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입이 하늘을 개양한다. 자기를 하늘처럼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하늘처럼 높이고 또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혀로 입으로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그 백성이 여기로 돌아와서 많은 물을 마시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하는구나. 보아라 악한 자들이나 항상 평안하며 보아라 이들은 악한 자들이나 항상 평안하며 재산이 늘어난다. 이 백성으로 하여금 많은 물을 마시게 한다. 많은 물을 마시게 한다.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넣어서 다 물들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악한 생각으로 물들게 하고 악한 행동으로 물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 모르시니?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시니? 악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자 하면서 이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는데도 항상 평안하고 또 그들의 재산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세상적으로 잘 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니 실족할 뻔했다. 그러면서 13절에 참으로 헛되이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였고 내 손을 무죄하도록 헛되이 씻었구나. 악인의 이런 모습을 볼 때 내가 믿는 생활을 했던 것이 참 헛된 일이었구나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죄 짓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참 헛된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14절에도 나는 종일 재앙을 만나며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했더니 재앙을 당하고 징계만 당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참 한숨이 나오고 오히려 후회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악한 자는 재산도 늘어나고 병에도 안 걸리고 참 모든 면에서 잘 나가는데 오히려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나아갔던 나는 재앙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하고 나아가니 시험에 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때에 15절에 만일 나도 그들처럼 말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면 내가 주님의 자녀들의 세대를 배신한 것이 될 것이다. 이 실족할 만한 상황을 만났지만 그때에 잘못 말하면 다시 말해 나도 그들처럼 말할 것이다. 나도 이제는 악한 자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믿어도 오히려 어려움만 당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잘 되는 것을 보니 나도 이제는 믿는 생활 그만하고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자녀들의 세대를 배신한 것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성도들을 배신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를 배신하는 일이 된다. 우리 믿는 생활 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 당하는 거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나 혼자만 어려움 당한다 하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억울한 생각도 들고 속상한 마음도 들지만 나 혼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너희의 형제들, 우리의 형제들, 다른 성도들도 다른 믿음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그래서 나 혼자만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나는 이제 그러한 고난 더 이상 겪지 않겠다. 나도 이제는 형통한 악한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것은 그러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성도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너 혼자만이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습니다. 나 혼자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나 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자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실족할 만한 상황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때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다. 나만 이런 어려움 겪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수많은 자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 함께 있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해야 하는가 생각할 때 그것이 내게 힘들었으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마지막을 깨닫게 되었다. 이 일 참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이고 또 이해하려고 할 때에도 참 힘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성소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성소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깨달을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도움받을 것을 도움받게 되는 것이고 또 힘을 얻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가 그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이해가지 않는 그러한 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 그러한 사람을 만났다 할 때에 우리가 자칫하면 실족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믿는 생활 지금까지 잘해왔다 하는 믿는 생활에 열심을 내었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더욱더 실족하기 쉬운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성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그 모든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있어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인 겁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실족할 만한 상황을 당했을 때 그때 있어야 할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하는 생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생활 할 때에 우리가 실족할 뻔했지만 미끄러질 뻔했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굳게 서서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1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악한 자들의 형통한 모습을 볼 때 되지 못한 생각을 품었던 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달라.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나만 혼자 그러한 고난 당하는 줄 알고 엘리야처럼 죽여달라 하는 그러한 되지 못한 생각했던 거 깨끗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는 정결한 마음으로서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달라. 성소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을 깨닫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소에 들어갔더니 마지막을 깨닫게 되었다. 그 깨달은 게 뭔가? 18절과 19절에 참으로 주님은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고 그들을 멸망에 던지셨다. 그들이 어찌나 순식간에 망하는지 공포 가운데 완전히 멸망하였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악인이 비록 지금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봤더니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미끄러운 곳에 서 있으니 조금 지나면 얼마 못 가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순식간에 망하는데 공포 가운데 완전히 멸망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모른다 하고 나아갔지만 얼마 못 가서 순식간에 큰 공포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니 공포 가운데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또 뭘 깨달았나? 그 20절 말씀도 주님, 사람이 깨어났을 때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주께서 깨시어 그들의 환상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잘 되고 또 성도는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이제 주님께서 깨시면, 다시 말해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악인의 형통함은 꿈과 같이, 환상과 같이 다 없어지게 된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악한 자가 서 있는 거 잠깐 서 있는 거구나. 이제 곧 넘어질 날이 오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오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나 모든 잘 되고 있는 것들 꿈과 같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잠깐인 겁니다. 잠시인 겁니다. 잠시. 악한 자가 잠시 형통하는 겁니다. 잠시 형통하지만 이제 곧 하나님께서 깨시고 일어나시면 그들은 다 순식간에 망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도 잠시인 겁니다.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곧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러한 의인에게 반드시 또한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실족할 만한 상황을 당하지만 오늘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로서 우리가 잘 이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먼저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것으로서 잘 위로받고 나아가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고난당하는 거 나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것으로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성소에서 기도하는 생활,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생활 할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은 잠시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달을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잠시다. 악인의 형통도 잠시고 의인의 고난도 잠시이다.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시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성도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에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심장이 찔렸습니다. 내가 우둔하고 무지하였으며 주님 앞에서 짐승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실족할 뻔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괴롭고 심장이 찔렸지만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나니 자신의 우둔함과 무지함이 참으로 부끄러운 겁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상처받았지만 깨닫고 나서 보니 내가 참으로 무지했구나. 자신의 우둔함이 참으로 부끄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짐승이었습니다. 짐승이었었다. 우리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앞에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자, 성도가 고귀한데 사람이 고귀하게 지어졌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나는 고귀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고귀한 자인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의 형통함만 부러워했구나. 내가 참으로 깨닫지 못해서 망할 짐승이었었구나 하는 모든 그런 것을 다 이제는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족할 때에 성소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실족할 때에 성소에 들어가라. 우리가 악인의 형통하는 모습을 볼 때에 실족할 뻔하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민유 생활 하다가 고난 당할 때에도 참 실족할 뻔한 그러한 일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거 이기기 위해서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 생활, 특별히 오늘날 교회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감으로써 여러 가지 만나는 상황 속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악인의 형통한 잠깐의 그 모습을 볼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거나 실족하는 생활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지키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혼자 두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위로받게 하시고
성소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힘으로 믿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은 잠시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악인의 형통함도 잠깐이고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잠깐이지만 이제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의인에게는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온종일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날로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마귀 괴율 다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